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출애굽 시켜 주시면서 이들에게 명확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풍족함이 넘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노예의 삶,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과 그 평안함, 풍족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나서 광야 땅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 땅이라는 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쓴뿌리를 거두어내는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훈련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을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시간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먹으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땅에서 또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겠죠.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만 약속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언약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0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지 않게 하시려고, 헛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려고,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또한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자가 먼저 그들의 앞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자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대리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은행 갈 때 대신 누굴 보낼 때 뭘 써요? 대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리 신청서 써서 보내잖아요. 그럼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냄받은 사람의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저 그런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반적인 제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여호수아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길에 서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올 길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내가 다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서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약속의 그 땅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무엇을 먼저 보내요? 답사하는 사람, 선발대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선발대를 보내요? 혹시나 오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먼저 가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선발대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선발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삶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장차 예비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죠. 전쟁을 해서 이겨야죠. 정복해야지만 그 땅을 가질 수 있으니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모으고 외형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를 인도하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앞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그들이 식량으로 인하여서 걱정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앞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을 꼭 지켜라. 이것만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자신들을 보호하고 예비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된다면 뭐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징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마음 가운데 품고 늘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는 성령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고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릴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 길로 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자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명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종 목적지는 좋은 곳에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도할 수 없어요. 헛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천국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게 하면 도착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자,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여러분들 청종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서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데 광야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한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자를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